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31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31항은 사역자 그리고 장로 및 집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이 있으시면 531페이지 여기에 본문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535페이지로 가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31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531페이지입니다. 531페이지.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 장로, 집사가 주의 이름으로 지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규정에 따라 각각 직무를 맡도록 교회가 합법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는 부당한 수단으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상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그래야 자신의 부름에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관한 정언을 가질 수 있다. 주님에게서 나왔음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같은 권력과 권위를 동등하게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유일한 우주적 감독이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규례가 위반되거나 경시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와 교회의 장로는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깊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성도들은 투덜대거나 다툼 또는 논쟁 없이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535페이지로 가서 공부하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 5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535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는 목사의 부름, 그리고 장로는 장로의 부름, 집사는 집사의 부름, 권사는 권사의 부름. 과연 그것이 사람이 나를 선출했으니까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름은 어떨까? 자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부름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나? 자신의 부름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또 고려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할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목회자에 관해 장로교 헌법에 자세히 써야 있다. 4장 2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목사가 될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의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다스리며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로 만 29세 이상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으로 한다. 이 지침에만 따르면 된다. 보통 우리가 사역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저는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친 오랜 경험에 의하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신학 공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부름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자신의 삶, 능력, 그리고 헌신, 이런 등등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를 선출할 때 사용하는 부당한 수단에 관한 고백이다. 부당한 수단의 대표적인 것은 성직 매매다. 사이몬이다. 중세 시대 로만 카톨릭 교회는 성직을 매매했을 뿐 아니라 세습했다. 이 세습제도, 성직 매매, 이거는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타락시키는 영적 질병이다. 성직 매매가 성행했던 이유는 신분 세척 때문이다. 계급 사이에서 성직자가 되는 것은 신분의 상승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신분에 관한 걸까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신학적 지식이나 부름이 없어도 권력자의 충복이면 누구라도 성직자가 됐다. 여러분, 잠언 25장부터는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여 우리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은 숨겨져 있고 왕의 영광은 살피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핀다. 왕의 영광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광은 서치하는 거다. 이렇게 서치하는 거예요. To search.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4절입니다. 은의 찌꺼기를 은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왕은 악한 자를 제거해야 의인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심정을 말하는 거죠. 깨끗한 마음을 봐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것은 우리가 선리사상에서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신의 그 악한 생각, 의도, 이거 제거해야 되는 것이 비밀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려고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악한 것 가운데 하나 이런 거죠. 신분 세탁, 이런 것인가? 그러면 종이지 않나? 그렇죠. 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이
있기에 사람들은 존경하지요. 그 존경을 그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종의 자세, 청지기 자세.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당시에는 세속권력자가 성직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직 수임권 논쟁, 예, 성직보다도 그냥 수임권 논쟁 합시다. 수임권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성직을 주면서 충성을 명색해 했다. 그애들의 수하인으로 삼아 신자들 마음껏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 교회의 실정도 별 다를 바 없다. 목사를 양성하는 전문적 신학 지식이 없어도 아니 뭐 학교를 세운 이사장이나 뭐 세웠다고 말해야 되는지 돈 주고 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른다는 말은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든 교단을 만들어 목사 양성한다. 이게 무자격이죠. 국가의 자격이라는 전제 아래 학위가 뭐 그리 대단한 것처럼 여긴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위라고 말할 때 국가에서 주는 것은 MD이고 신학교에서 주는 것은 디플로마잖아요. 디플로마, M 디플로마. 예. 뭐 이게 뭐 어떻고 이게 뭐 어때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게다가 자신이 설립한 교회 지도자 직위를 자식에게 세습하는 악습. 예, 목회자의 경우 진정한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 초청을 기다리든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 했잖아요. 교회에서 초청하지도 않은데 목사 한 수 받겠다고 머리 내미는 자들 그만두십시오. 다른 사람 또 죽이지 말고 당신 혼자 신앙생활을 하든지 남은 죽이지 마십시오. 개척이 힘들다면 그래서 그 부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낯선 곳에 가서 개척하든지, 개척이 힘들다면 핑계를 들어 인맥을 통해 몇 명을 데리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 분목사들, 단죄주를 부리는 그 원숭이들처럼 개척도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 전투력이 없는 목사들이 양성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예, 그래서 저는 개척했습니다. 예. 정말로 개척이 어떤 것인지, 이거 영어로 말하면 임플란트잖아요. 예. 이뿐 아니라 교회 직분자 선출도 문제가 된다. 성도가 참여하는데 3분의 2 재적 인원이 참석해서 선출해야 한다. 참여자도 그 비율에 차지 않으면 1차, 안 되면 또 2차, 또 3차.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출된 자에게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거둔다. 이렇게 성직매매가 공공연하게 자행돼도 그거 뭐 어때? 정말 로만 카톨릭이 우리를 보면은 기가 찰 겁니다. 또 기다린다는 것, 인간적 방법으로 서두르거나 저쪽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그분의 환경이나 사람, 말씀을 통해 감당치 못하는 은혜를 깨닫게 한다. 장로교 헌법 15장 2조 제3조에서 목사 선거와 준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회의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르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한다.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라 하더라도 부라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은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동하도록 권면 후
규칙대로 청빙자를 작성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하며 공동의회 경과 정형을 명백히 기록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드린다. 단 청빙서에는 투표자뿐만 아니라 무험 입교인 과반수 이상의 날인이 요구한다. 위의 방법대로 실행하면 부당한 수단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까지 기다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실상은 어떤가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6가지 자세를 대교리 문답 159문에서 말합니다. 건전하고 바른 교리를 언제든 부지런히 선포하고 꾸밈없이 하되 인간의 지혜에 매혹적인 말로 행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되 하나님의 전체 방침을 알게 하며, 이게 카운슬이란 말이죠. 지혜롭게 하되 청취자의 필요와 능력에 맞춰 선포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영을 향한 열렬한 구령이란 말이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되 그분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과 훈화와 구원을 목적을 하며 선포해야 한다. 서로 같은 권력과 권위를 지닌 자, 동급인 동력자이지 계급 계층에 있지 않다. 초대교회 때 장로, 감독, 대감독이 있었다고 하여 계급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초대교회 때 이런 직책이 생긴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모임의 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 중에 감독을 지금 같으면은 의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를 이끄는 디렉터, 이 디렉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총회장을 디렉터라 그러잖아요. 그죠? 더 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임의 의장이 필요하기에 감독 중 대감독을, 대감독 중 총대감독을 선출하고 했지만 영속적이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장, 총회장을 뽑는 것도 1년직이잖아요. 회의를 위해서 디렉터가 필요한 것이지, 사회자가 필요한 것이지, 그 끝나면 그 하는 사역도 없어지죠. 그죠?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억지 주장하면서 봉건 사회의 계급제도, 페달리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급으로 여긴다. 다른 감독이나 장로 위에 군림하는 못된 버릇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인원은 지체인 것처럼 목회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들임으로, 서번임으로 도토리 기저귀 하는 어린아이 장난감 놀이는 그만두어야 한다. 사역자는 존귀히 여겨져야 한다. 이 사역 자체가 귀하죠. 목사라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직,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존경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울을 존경하는 것과 같은 자세다. 그렇다고 말씀 선포와 책임을 맡은 자는 존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게 또 문제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기에 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는 훈련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했고요. 드릴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라는 말을 제가 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존경을 나타낸 것과 같다. 5계명과 관련된 성도는 자식처럼 부모인 사역자를 공경해야 한다. 합당하게 선출된 목회자, 장로와 집사이지만 교회 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권리를 찾기 위해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이 습관 제발 좀 1662년 영국의 왕정 복고로 인해 찰스 2세가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통일령을 1662년에 발표해서 영국 국교회를 위한 공공의 기도, 성례 집행과 다른 의식을 통일시키려고 하면서 공동기도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은 목회직을 파직했습니다. 그때 2029명이 서명을 거절하자 그들은 교회에서 같은 해 8월 24일 추방당합니다. 이것을 Great Ejec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비국교도라는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한 사람은 국교도라고 하는데 지금의 앵글리칸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앵글리칸이 이제 마침내 등장을 합니다. 비밀 집회 금지령, 오말 공포,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분이 12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이러한 그 거짓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교회 질서와 기강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요. 예,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